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감이라는 말은 인스퍼레이션인데,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란 말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스퍼레이션이 있습니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사랑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면 고난을 견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떠올리면 좋은 생각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스퍼레이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인스퍼레이션을 주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썼습니다. 어떤 시를 썼습니까? 보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최초에 쉬면서 가장 압축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표현한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연하게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오늘 시를 한번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시인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면서 동시에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전에 제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막 불평이 가득 찼었는데 요셉을 생각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해서 막 감옥 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형통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당한 대우를 견딜 힘을 갑자기 충만하게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순식간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어쩌면 애굽에서 가뭄에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수억 명의 크리스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겠구나. 위대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스퍼레이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들 때 견디거나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주는 사람.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 메마른 가슴에 촉촉한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 미움의 불을 시원하게 꺼뜨려줄 사람.
믿음이 연약할 때 내 마음 안에 정사면체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시죠? 오늘 그런 모든 인스퍼레이션 중에 가장 귀한 인스퍼레이션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체와 이웃에게 영감을 주는, 거룩한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예증하는 단락을 마치죠. 4장의 마지막 오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켜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요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니까 그 믿음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의 자취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같지만 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도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입장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돌아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은우 집사님이 완전히 나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몇 달 후에 오은우 집사님이 완쾌되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우리가 듣는다면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얼마나 더 우리가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비유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영화표가 있었어요. 영화는 못 봐요. 아직 못 봤어요. 영화가 개봉돼야 봐요. 미리 나온 표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이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대신 순양을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되는데요.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많은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근데 지금 뭐예요? 보고 기뻐했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어요. 어디서요? 천국에 살아있어요. 이 땅에서 내다보면서 기뻐하다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실 거지? 하나님의 사랑 놀랍다. 내다보다가 죽고 천국 가서 2000년 후에 진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더 위대한 믿음의 인스퍼레이션으로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질 때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그로 인해 믿음의 영감을 얻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 자신께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이 빌립이 불안한 거예요. 분리불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곧 오실 거지만. 그러니까 이 분리를 예감한 그에게 이제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그 애틋한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과 약속을 나타내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과 약속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빌립이 본 것을 보기를 정말 사모했어요. 2000년 전에 사모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아브라함이 사모한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직접 보고도 자신이 누린 특권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과 약속을 명확히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나타내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전능과 최고의 신실과 최고의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반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내준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주의 절반을 내놓으셨습니까? 아니죠.
가진 것 중에 뭐 절반 내놓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 사랑하십니까? 우리 저 막내 보배 예쁘죠?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우리 장유영 저기 집사님 보배 사랑하십니까? 그럼 보배를 위해서 세연이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기가 막힌 표정이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정신 확 깨시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 너 나 사랑하지? 내 자식 살리기 위해 네 자식 내놔. 네 자식 대신 죽어야 돼.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애절할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약속을 지키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실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라바. 그가 감방에 있었어요. 감방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 소식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장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거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야, 오늘이구나. 나 오늘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간수가 감방문을 탁 열어 젖혔을 때 그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생각에 덜덜 떨렸을 것인데 그가 놀랍게도 간수에게서 들은 말은 처형이 아니라 뭐예요? 석방이었어요. 그리고 곧 그는 자기가 달려야 했을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실감해야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신실하신가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내일까지 100만 원 주세요. 내일까지 100만 원 제 통장에 꽂아주세요. 내일 했는데 100만 원 없어.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자, 하반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무엇을 연관시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관시켜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전능하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죠.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파괴하는 게 큰 능력이에요? 죽이는 게 큰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행복이 만들고 한순간에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행복이 다 터뜨리면 지구를 26번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짓이란 말을 써가지고. 그런데 그 짓이 맞죠? 진짜 능력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죠. 진짜 능력은 뭐예요? 창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절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대속이 확실히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의 빚을 졌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타계민 목사님이 보증 섰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갔고 타계민 목사님 잡혔어요. 징역살이 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얼마 해야 되죠? 네. 하여튼 징역살이를 하다 안 나와요. 근데 아직 안 나오는데 제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죠. 왜요? 아직 빚을 다 갚은 거야? 못 갚은 거예요? 제가 언제 돌아올까요? 타격에서 나오면 나와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죽음이란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과 약속을 하는 정사면체 믿음이 더 확고히 자리 잡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기억해 보세요. 뭐였어요? 정사면체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하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과 약속을 배워서 체험하고 확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설교랑 딱 통합해서 한마디로 만들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전능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심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약속의 성취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알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싶으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알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나? 거기에 걸지 마세요. 거기에 걸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마음의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5번째.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모든 질병을 이길 힘을 주고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해주는 귀한 영양제가 있다면, 진짜 귀한 영양제가 있다면 여러분 병에 담아두고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죠? 이거 먹으면 암도 안 걸려요. 계속 드시겠죠? 자주 드시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지칠 때 힘을 주고 지혜와 창의력을 주며 늘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올 때마다 맛있는 커피도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내가 기뻐지고 또 좋은 유머도 배워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고 말겠어요? 만날 수 있을 만큼 만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인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인스퍼레이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더 복된 일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더 복된 것이죠. 보면 볼수록 더 복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소망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또 뭐가 되냐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귀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우리는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우리는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좀 겸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말씀 이어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자, 세상의 빛, 저것도 보고,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이제 비유죠. 예수님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비춰보면. 빛을 딱 쬐면 우리가 따뜻해지잖아요. 살아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특히 겨울에 여러분 따뜻한 빛 딱 비치면 어때요? 몸이 녹아나면서 막 힘이 생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인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사랑을 얻어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인내, 견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세상의 빛. 또 다른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이신 예수님께 영감을 받을 때, 생명의 빛을 받을 때 빛고울 광역교회가 누군가를 위한 이 땅에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가 월요일 날 사업장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나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영감을 얻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 날 제일 우울한 날 아닌가? 우리 과장님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싱글벙글이지? 뭔가 있나 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나 보지. 뭘까? 하다가 여러분을 보고 영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행복한 부모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엄마만 보면 막 힘들고 짜증나고 아빠만 보면 막 도망가고 싶고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힘들 때 진짜 나 빨리 오늘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만 보면 내 힘을 얻을 테니까. 아멘. 네, 그런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소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했어요. 생각하면 사랑이 차오르는 사람, 기억하면 고난을 견딜 힘을 주는 사람, 떠올리면 좋은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볼 기회를 드렸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사랑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억하면 고난을 견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떠올리면 미소 짓게 되고 좋은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이제 DM이 오는 거죠. 당신이 사실 나의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여러분의 인스퍼레이션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 열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탁기 돌릴 때마다, 어떤 그 집은 그 12명에게 12명의 집은 건조기 돌릴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누가 그런 말 했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초칠인가? 하여튼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받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꾸려가고 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간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얼핏 들은 말이라. 근데 되게 명언이죠? 영어로 된 거였어요. 우리가
받는 것으로 리빙은 생활이잖아요. 리빙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라이프, 우리 인생을 채워간다. 되게 멋있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인생이 채워지죠? 헌금이 막 나가면서 인생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세요. 인스퍼레이션을 보는 특권이 있죠. 인스퍼레이션을 보는 특권이 있죠.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특권이 있죠. 되는 행복이 있죠. 이 놀라운 특권과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영감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감을 세상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달을 보고 달에 반사된 태양빛을 보듯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반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에 감화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 한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기관을 절개한 상태로 우리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고통에서 소망의 믿음으로 밝게 웃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영감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스퍼레이션이에요. 더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오윤우 집사님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주 보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들어서면 상이 몇 개가 맺히죠? 딱 2개 맺히고 말아요? 아니죠. 반사돼서 막 여러 명이 서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되어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영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는, 무한하게 증폭되어 나타나는 인스퍼레이션 공동체. 사랑의 식탁 교제와 섬김을 통해, 따스한 순모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품에 감동하고 감화되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눈을 돌려봐도 다 그리스도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늘 인스퍼레이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최고의 인스퍼레이션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위한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이 무한하게 증폭되는 행복한 인스퍼레이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윤희 사님, 조은 비사님 사진 보면서요, 정말 믿음의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 주일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해진 마음 또는 어떤 다른 길에 대한 아련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이신 인스퍼레이션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섰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맺혀 나가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모습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윤희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미소 짓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능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십자가에 나타나신, 십자가로 입증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로 인해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모르며 믿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때와 상황과 환경이 될 때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인스피레이션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장 가운데 지혜를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거룩한 힘을 온전히 충전받는 우리 주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달되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힘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하여, 식탁교제를 통하여,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렇게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맺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감 받는 우리 공동체 계속 되게 해 주시고 확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까지 그런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인스피레이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의 영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스피레이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맺히는 인스피레이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